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2장은 18장부터 시작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8장, 19장, 20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대한 거룩함의 요구였고 21장, 22장은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성물을 먹을 때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도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욕되게 불리지 않도록 제사장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할랄인데 그 의미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그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멍이 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존재 중에 하나도 제사장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욕보이게 할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도 제사장이더라고요. 제사장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본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죠. 반대로 제사장이 세상 속에서 타락과 변질로 본보기가 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또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성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의 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죄를 지은 몸이거나 또는 부정한 어떤 존재와 접촉을 해서 자신이 부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한 몸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끊어진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라트입니다. 그 의미는 소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 목숨 걸고 이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부정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먹을 때도 거룩한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며 음식 자체가 더럽고 상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즉 주님이 계신 거룩하신 곳이니까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그 경각심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먹을 때에도. 먹을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외에 활동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상담할 때 항상 거룩함을 생각하고 유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사역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호에, 그 거룩한 이름에 욕되게 함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이 거룩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본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이 거룩함이 깃들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17절부터 끝까지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그 제물,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차피 번제단 위에서 타서 없어질 건데 이렇게까지 소중하고 비싸고 흠없는 녀석들로 제단 위에서 태울 필요까지 있을까? 어차피 사라질 건데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대강 적당히 온전해 보이는 제물들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타서 없어질 것인데 왜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겁니까? 그 제물이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건 참 비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단언컨대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랑하는 딸이 잘 먹는 반찬이 눈에 들어와요. 이 반찬 잘 먹네. 몰랐는데. 참 잘됐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반찬에 내 젓가락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 반찬이 몇 개가 남았든 상관없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건드릴까요? 사랑하는 내 딸이 먹게 될 것이니까. 단 몇 개라도 먹든 하나라도 더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덜 먹는 거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못 먹는다고 억울해하거나 또 아까워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든 땅에 묻어서 하나님께 드리든 물속에 던져서 하나님께 드리든 이 제물이 하나도 아깝다거나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 제사 방식에 내가 맞춰서 내 귀한 그 제물을 태워드려서 그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분이 받으실 것이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제물도 사실 내 것이었는데 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남에게 주듯 아까운 거, 율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억지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32절 중반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딱 하나, 거룩함.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불려진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 바로 이 거룩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대한 아낌없이 내 사랑을 다 쏟아내듯이 그 하나님께 기쁘고 자발적인 거룩함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